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범죄한 인간으로서의 아담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 두 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어떤 부분을 대표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대표하는 내용이 서로 상반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운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인의 운명을 이제 의로운 자로 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죄 짓는 그거 좀 두려워해라라는 말. 그 다음에 예수 좀 믿어라. 제발 좀 예수에 대한 구원을 좀 믿어라. 이 두 가지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죄 짓는 것 제발 좀 두려워하라 이거죠.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 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젊은이들은 뭐 많이 봤겠지만 문장 가운데 A dog is a faithful animal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때 A dog 할 때 한 마리 개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 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문장 자체는 많은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요 놈만 충실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라면 모든 개가 다. 그래서 이 A dog이라는 말은 한 마리 개가 아니라 모든 개를 다 대표하는 대표 단수다 이런 설명을 보통 이렇게 영어책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번역은 되지만 하나가 숫자가 아니라 대표를 말하는 거. 지금 그런 의미죠. 오늘 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때 한 사람은 아담임을 1차적으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 사람이 한 개의 사람인 아담 그런 분명히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이 아담이란 말은 그 뜻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였냐 하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일반적인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고유명사로서의 사람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한 사람, 즉 한 아담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그 국어책에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늘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대표적 이름이 철수와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철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남자와 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가 미팅을 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가 철수가 영이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영이가 씩 웃으면서 국어책에 나온다고. 그래서 아, 영이 씨군요. 영이가 이제 철수에게 묻습니다. 댁의 이름은 뭐냐고요. 씩 웃으면서 나도 국어책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둑이군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철수 영이는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도 뭐 남자는 철수 대표적인 이름이죠. 영이. 동일하게 아담 하나님이 만든 첫 인류 그 인간 자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듣고 있던 원죄라는 개념과 같이 이렇게 좀 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을 떠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 그 죄 지은 자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미 태생적으로 죄인의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건 늘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법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인류 첫 조상이 저지른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태어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는 그냥 아담 할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이 아담만 없었으면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우리에게 원죄가 없었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버릇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죄를 저지르면 율법에 빗대어 죄냐 아니냐를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분명히 어떤 죄가 있었어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그러나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부터 모세라는 말은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의 죄가 기냐 아니냐를 평가하기 전부터 아담부터 이 율법이 있기까지
아담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분명히 죄를 진 사람이겠지만 아담처럼 죄를 안 진 사람일지라도 뭘로 대우를 받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대우를 받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태어나서 무슨 아주 그냥 성실하게 살아도 그 타고난 원죄, 나에게 율법을 적용시키기도 전에 아담처럼 죄를 안 져도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도, 물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도 사망이 나의 왕이 된다? 내가 죽을 운명으로 처해진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가 원죄가 있다는 건 대강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기 믿음 없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졌대? 원죄래? 억울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에 대하여 더 깊은 메시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죄도 없는데 그냥 덤탱이를 씌워서 죄인 취급받게 하는,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그냥 죄인이야, 이런 논리가 그게 원죄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 때문에 생겨진 이제 죄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아담을 이렇게 제끼고 나서 아담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인가? 아담만 없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담만 없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의롭게 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때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 자체, 고유명사인 아담, 처음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려서 이 하나라는 것은 대표 단수입니다. 한 마리 개가 아니라 개라면 개 전부다.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본다면 이때 한 사람이라는 건 아담 한 명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전부다. 이런 의미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건 전부다. 일반 명사로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담, 일반 아담 모두가 인간이라면 전부다. 다 어떻다? 죄 짓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살면서도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 억울해라고 말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전부다. 대표 단수로서 아담인데 모든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짓고 살았으며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과 한심함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죄다. 그래서 그 원죄를 그때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원죄는 아담을 통해서 온 것은 맞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죄에 맨날 당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담, 즉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수준.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즉 죽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는 게 나의 왕이에요. 사망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을 부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는 순간 내 영혼은 사단이 관리하지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끔찍한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깊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자가 아니죠. 그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이 나의 왕입니다. 죽음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생명이 나를 이끌지 않으며 죽음이 나를 통치합니다.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죽음, 내 정신이 죽고 마음이 죽고 양심이 죽고 내 건강한 힘이 죽고 내 선과 정의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화평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 것들이 이게 다 죽어버려요. 인생이 완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 지은 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신자가 아닙니다. 내 몸이 교회의 의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죄 짓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죠.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점검합니다. 무엇으로요? 평소에 내가 죄 짓는 게 두려움이 있냐? 그걸로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다면, 죄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가짜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 짓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자꾸 무뎌져 버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원래의 믿음과 그 마음들 언제부터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죠. 사랑한다면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가슴 한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한번 의식을 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정죄하진 않을까? 그래서 이 분을 잘 모시려고 애를 쓰니까 죄 짓는 게 두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사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고 모든 경외감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신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인이 많이 줄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떠난다. 교계와 교단과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다. 이단의 세력은 한국 땅에서 점점 더 커지고 특별히 무슨 다른 종교가 더 강성해져서 이슬람 세력이 막 몰려오고 있다. 등등. 이런 폭풍 속에서 왜 그렇게 기독교의 힘이 약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정의 내린다면 신자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창출되질 않아요. 교회가 세워진 곳에 신자가 가는 곳에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전부 사망의 열매뿐이고 전부 죽는 일뿐이고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고 무슨 거기에 힘이 나오겠습니까? 몰려오는 이단, 왕성해지는 이단 세력들, 무슨 이슬람의 포교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좀 불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정책을 쓴다든지 프랭카드를 들고 막자, 반대하자 이런 정치적 싸움을 통해서 그걸 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중요한 해결 방법이에요? 선한 영향력으로 포섭을 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의 그 생명력을 갖고 끌어가야 돼서 모든 사망의 열매들을 단절시키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힘은 하나도 없이 그냥 어디서 데모하고 피켓 들고 무슨 프로그램 몇 개 짜갖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천만에요. 요즘 제가 마음에 조금 사명이 생긴 게 요즘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특히 불교나 이슬람 세력이 강한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고생과 수고는 참 감사하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학교에서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현지인들을 이제 그들을 키우는 어떤 그 교수들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어떤 정상적으로 무슨 학위가 있다거나 신학적인 체계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그런 조건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진리적 체계가 애초부터 다져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면 못 사는 나라를 가기 때문에 일단 돈과 물질을 갑니다. 그래서 물질로 공급하면 어떤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것만 하게 되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빵을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필요합니다. 빵도. 그러나 거기에 진리를 가르쳐서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축복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 가지 학식이나 신앙이나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명을 갖고 진리의 체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어떤 복이 있냐면 선교사들이 정착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읽혀졌던 참 신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리더들이 키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이 땅의 리더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몇 군데 보면서 느끼고 또 제가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느껴본 게 뭐냐면 한국에서 선교하러 가신 분들이 참 좋으시고 실력 있는 분도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어떤 다른 부분에는 워낙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고 곳곳에 이렇게 파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좀 밀려서 잘 안 돼서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별 개념 없이 이렇게 가서 그냥 돈 몇 푼 들고 스폰 좀 이렇게 받아갖고 그걸로 이렇게 선교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마치 선교를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사업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면 피차 망하는 거죠. 나중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우리가 후진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뭐 우리나라도 뭐 언제부터 선진 국가가 됐습니까? 불과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물질로만 하려고 하고 너무 돈으로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는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러 가는 나라가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체계 그것부터 되어 있지 않는다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스리랑카에서 신학교 다 세우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한 우리 황훈 선교사님 몇 가지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신학교를 고생하면서 다 세웠대요.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님이 그 스리랑카에서는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그 현지인들이 거기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배출되지 않습니까? 현지인 목회자로. 그래서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오는데, 이게 와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에 그래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근거가 없는 해석, 검증되지 않는 그 어떤 뭐 영해 같은 거. 그래서 너무 틀린 것들을 많이 전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감하거든요. 캄보디아에서 가르치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무슨 말 하냐면 이제는 조금 이렇게 신학교에 좀 물질적인 보탬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절대 이렇게 아무나 세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물질과 양식보다는 진리의 체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때 뭐 감동이 왔는지 저한테 그 신학교에서 그러면 조직신학 파트 좀 이렇게 한번 강의를 부탁해도 되냐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때 듣고 감동이 돼서 아무튼 언제든지 선교사님이 혹시 부탁을 하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아무튼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강의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4월 20일 날 부활절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강의를 하러 갑니다. 스리랑카도 아마 올해 안에 그 선교사님이 계획한 그 날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를 보다가 요즘 제가 이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음 달 되면 우리 장로님들 데리고 또 같이 또 그 성경 공부를 하러 또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또 예정입니다. 지금도 밑바닥에서 이렇게 표는 안 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뜨겁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했고 성령이 통치하는 모습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튼 모든 지체가 서로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은혜 가운데 그것 때문에 바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조만간 이렇게 다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그런 늘 환상 속에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사실 캄보디아 강의할 때 제가 만든 카이로스 교재로 그걸 토대로 수업을 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이제 영어로 지금 번역하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그것을 토대로 좀 신학적 교재를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도 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서는 예수를 그냥 예수라고 안 해요. 뿌레야 예수라고 합니다. 동남아에 보면 어떤 그 나라마다의 신들이 다 있는데 이 뿌레야 예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뿌레야가 신이에요. 근데 뿌레야 해놓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들이 많은데 예수도 그 중에 하나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못마땅해요. 그렇게 가리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그렇게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뿌레야 예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뿌레야가 있는데 자기들에게 더 많은 양식을 갖고 온 뿌레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예수가 많이 갖고 오면 뿌레야는 예수고 알라가 더 많이 갖고 와서 뭐 이슬람에서 더 많은 쌀을 주면 뿌레야 알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이렇게 기본적인 밑바닥의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후진국 하지만 경제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절대 이제 물질만 갖고 들어가서 물질 공세로 세력 넓히는 거 이거 절대 선교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진리가 들어가고 건강한 말씀이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이렇게 풍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기초 신학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할 때 아무튼 이 기초가 튼튼해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믿는 것이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인가. 이 밑바닥부터 훈련이 돼야죠. 이번엔 저희 젊은이 그 예배에서 올해 단기 선교를 말레이시아로 갈 예정인데 그 정글에 이렇게 돕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한 걸 제가 다 봤더니 그 젊은이 가서 직접 그 교회에 대하여 좀 공사할 것들이 많아요. 뭐 페인트 칠할 거, 못 칠할 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좀 난리로 뭉개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좀 뜨겁게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종교가 이슬람교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슬람교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의 주 종교인데 그 이슬람교에는 금주법이 있어요. 금주법. 그래서 술 마신 것을 적발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태형을 맞아요. 우리말로 곤장을 맞습니다. 술 한잔 마셨는데 끌려가서 곤장을 맞아요. 한 대 맞고 와서 조금 이따 또 가요. 왜? 상처 아물면 또 맞으려고. 그러니까 술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 이슬람 교도들에게. 아니, 당신은 왜 술을 안 마시냐?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맞아가면서 왜 이렇게 금주법이냐? 왜 술을 그렇게 안 마시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대답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 마시겠뇨? 알라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됐지만 그 충격도 됐어요.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의 신앙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좀. 여러분 걔네들 밥 먹다가도요. 시간 딱 되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 옆에서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공항에도 보면요. 기도실이란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공항에 기도실이 있어서 무슨 큰 교회에서 신자들 기도하라고 만들어줬나 보다 하고 굉장히 그 흐뭇해했는데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 기도실이에요. 그 공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비싼 겁니까? 그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공항에는 이슬람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큰 교회에서 그런 거 좀 하면 안 되나 싶어. 그냥 기독교 교회, 기독교 기도실. 비행기 뜨기 전에 가서 주님 오늘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철저할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할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정말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기 때문에. 정말 믿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중에 술 마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자수해서 광명 찾을까요? 그리고 마실 때마다 혹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은 또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직장에서 회식 많지 않습니까? 상사들이 술 따라주면 신입사원들이 거절하죠. 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녀서 안 먹는다고. 그러면 괜찮대요. 상사들이. 나도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권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래요. 우리 삼촌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괜찮다. 나도 마시니까 마시라고. 그런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들은 얘기들이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그 자리에는 신앙의 이유로 그 주는 술을 안 마시거나 거절하면 무슨 융통성 없는 찌질한 광신자인 양 그렇게 치부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덕거리고 괜찮다고 먹고 이게 우리 신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무슨 그깟 술 마시지 말자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교회라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지금 의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없다면 명백한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제가 바라기는 혹시 이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 사망의 왕노릇 그거 참 싫습니다. 주님, 죽기 싫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죄 짓는 게 두려워지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그 심령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무뎌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옛날 은혜 받아서 스치는 생각마저도 하나님 뜻을 추구하려 했던 그때 그 뜨거움 다시 주시고 내 속에 무뎌진 거 갈아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귀한 심령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 짓는 것이 두려운 그 두려움이 그 거룩한 내용이 우리 안에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로 인한 구원
이 구원을 제발 확실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항상 나옵니다. 18절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범죄는 아담,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원죄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깨끗이 씻겨진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아담 때문에 죽게 됐다는 말과 늘 빗대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 때문에 생긴 원죄와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말한 이유.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죄도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누가 태어날 때부터 나 원죄 갖고 태어날 거야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원죄를 가질 거라고 작정해서 그 사람만이 원죄를 갖고 이러지 아니죠. 우리는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그걸 확인할 뿐이에요. 역시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난 역시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죄성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이제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애초부터 원죄를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건 살아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도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가 그거래요. 우리가 이 구원도 선택할 게 아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계획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도 변할 수 없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잊지 마라.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 그거 꼭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은혜보다 그 죄는 절대 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은혜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압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은혜에만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나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위로부터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아무튼 은혜에 목말라야 돼요. 예배에 나왔습니까? 집에서 나오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이 제단에 오기까지 주님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종류소가 아니라 주유소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류소는 어차피 가다가 쉬어가는 곳. 주유소는 반드시 그 안에서 채워야 될 게 있어서 공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채우는 곳. 주유소죠. 주유소.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앵꼬라고 그럽니까? 뭐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유소에 가죠. 문을 딱 내리면 손님 얼만큼 넣어드릴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넉넉한 사람은 기분 좋게 말하죠. 만땅이요. 그 만땅이 기독교 용어로는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충만해요. 충만히 채워서 가서 흘러 넘치는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예배의 은혜, 모든 일의 은혜, 내 사업에, 내 일에, 내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다 은혜가 밑바닥이 돼야 돼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일 아닙니다. 은혜가 끌고 가야 되는 은혜.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건 말했다시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처럼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 이 은혜에 붙잡히면 죄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눈물을 흘리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눈물을 흘려요? 나 때문에 대신 죽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셨으니까. 그게 고마워서 눈물은 흐르는데 근데 또 뭐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내 기도는 효력이 있는 거죠. 항상 불같은 기도로 내 고난과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입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속에는 고난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막 샘솟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했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이 어떻게 인간을 용서해요? 신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면 에라이 모르겠다. 자, 용서해 줄게.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굳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십자가를 이 사순절 내에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두 개가 팽팽해요. 근데 조금 더 깊은 곳에 한쪽이 더 많다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할 낯이라면 역시 사랑이죠, 하나님. 그러나 공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를 보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용서해서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민하시겠죠.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만족시키면서 결국은 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지 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냐 이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급수를 맞추려고 해요. 급수. 이게 진짜 용서고 진짜 사랑이 이게 급수를 맞추는 사랑이거든요. 급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4살짜리가 집에서 만지지 말라는 비싼 도자기를 장난치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한테 가서 이 녀석이 내가 만지지 말라는데 이렇게 만졌어. 4살짜리한테. 그래서 10억짜리 약속보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에 대한 형벌이다. 이 애가 실감이 나겠어요, 그게? 차라리 얘가 들고 있는 사탕을 뺏어갖고 너 이 사탕 못 먹어. 도자기 깼으니까. 이게 훨씬 더 체감이 되는 거죠. 그걸 급수라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좋아해서 열심히 태권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4학년, 5학년 때. 요즘 뭐 개그 프로 같은 데서 유단장가 이 소리가 굉장히 듣고 싶어서 그때도. 그래서 이 검은 띠를 하나 매는 게 소원이라서 늘 그걸 갖고 다녔는데 그 도장의 사범이 제가 좀 잘했나 봐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항상 중학교 3학년 형하고 저 대련을 붙여요. 제가 그 시간이 막 두려워 벌벌 떨려요. 그 형은 파란 띠인데 몸집이 좋아요. 근데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하는지 사람이 착하고 열심히 하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이 형은 너무 착하고 성실해서 발차기를 있는 힘껏 해요. 제가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져갖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이 형이 얼마나 착한지 와서 나보고 괜찮니? 미안하대요. 괜찮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데려나면 또 똑같은 힘으로 열심히 나를 차요. 그래서 제가 또 엎어져서 와서 또 괜찮니? 또 미안하대요. 얼마나 착한지 그렇게 사과를 하고 또 성실하게 똑같은 힘으로 발차기를 해요. 미치는 거예요. 그건 미안하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몰라요.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밖에 예를 들 수 없는 이 마음을 좀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용서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아픔과 형벌의 고통을 다 받으셨죠. 찢기시고 찔리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느끼셨다는 하나님이 신적인 견지에서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본인이 모든 공의를 감수하기 위해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파하시며 죽기까지 나를 살리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죄가 원죄처럼 틀림없이 있듯이 그리고 그걸 살아가면서 내가 죄가 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내려와서 어떤 아픔을 당하여 나를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는가를 절대 이 복음과 말씀 속에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귀하고 이 고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열매로서 자녀가 된 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졌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서 풀지 못할 게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겠다고 이 엉망진창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기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무너질 때 나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쓸데없는 거 붙잡고 이거 갖고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이걸 놓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붙잡음이 있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겨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 신자의 인생이고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과 사건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막연하게 할지라도 명백한 사실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것도 명백한 사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풀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혹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승리를 놓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으로 풀어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와 구원,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확신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